네, 하나님의 공의를 바로 세우는 시간 카이로스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합니다. 예하원 선교회 대표 김디모데 목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평화나무 이사장 김용민 PD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또 특별한 손님 모셨는데요. 네. 씨앗교회 이규원 목사님 모셨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아이고. 선생님 진짜 뵙고 싶었습니다. 네. 인상이 너무 좋으세요. 너무 좋으세요. 네. 예, 진짜. 예. 감사합니다. 진짜 역시 인상은 과학이라는 말이. 아, 야, 네.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얘기 하나. 아니 정말 인덕이 너무 넘쳐보셔서 네 예.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규원 목사님 모신 이유가 좀 있는데 그 얘기 좀 잠시 뒤에 나눠보도록 하고요. 네. 김디모드 목사님과 이규원 목사님 같은 교단 소속이신 거 맞죠? 예, 저희가 이제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그 소위 별명이 순복음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제 교단인데 예장도 합동하고 통합이 있듯이 저희 기아성 내부에도 자체적으로 좀 총회가 갈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외부에서 순복음하면 조용기고 조용기하면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워낙 많이 알려져 있어서 이제 도매급으로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규원 목사님께서는 이제 기아성 순복음교단의 신수동 측이시고요. 네. 저는 이제 광화문 측이라고 네, 총회는 다릅니다. 네, 네, 그러나 같은 기아성 소속입니다. 네. 어쨌든 그 기아성 쪽에 또 유명한 목사님도 계시잖아요.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들도 계시지만. 아, 박덕배 목사님이라고. 네, 그 강원랜드 VIP 계신 목사님 생각이 납니다. 독배를 드시는 이 네. 박덕배 목사님. 네. 실력이 없으시죠? 네, 그런 목사님도 계시고 다양한 목사님들이 모여 계시는데 목사님에 대해서 사실은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런 목사님 계셔?라고 이제 알게 된 게 그 교회에 보증금을 빼서 교인들에게 재난지원금을 나눠주셨어요. 아, 기본소득으로. 네, 기본소득으로 나눠주신. 예, 나눠주셨어요. 정말. 네. 십자가도 교회 표지도 없습니다. 도로변 건물 2층에 새들어 있는 이 교회는 찾기부터 어렵습니다. 그마저도 이젠 없어집니다. 텅 빈 예배당에서 공구를 들고 쉴 새 없이 철거 작업을 하는 목사. 지난해 말 규모를 절반으로 줄여 들어왔지만 짐도 제대로 풀지 못한 채 마지막 이삿짐을 꾸리게 됐습니다. 집보다 가족이 소중합니다. 집을 위해서 가족을 희생하는 사람은 없죠. 공간을 포기하면서 받은 보증금과 월세에 헌금을 더해 60명 남짓한 신자들에게 지난달부터 기본소득으로 돌려주고 있습니다. 가정마다 매달 30만 원, 혼자 나오는 이에겐 10만 원씩인데 길게는 10달까지 나눠줄 수 있겠다 했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공간을 조금 포기한다면 주변 사람들을 더 도울 수 있지 않을까? 그 비용들을 구제에 사용하자. 2월부터 온라인 예배 중인 이 교회는 코로나 사태가 진정돼도 예배당 건물은 더 이상 두지 않을 생각입니다. 모이기를 희망하는 때가 온다면 그때는 귀리에서 모이던 공원에서 모이던 열망으로 모일 수 있지 않을까요? 각자 직업을 가진 4명의 목사가 함께 꾸려온 이 교회의 시도를 다른 곳에서 당장 따라할 순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함께 찾아보자 말합니다. 콘크리트에 갇혀서 자기들만의 리그, 자기들만의 행복한 예배의 공간, 예배의 나눔이 아닌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어지는 그 역할이 무엇인지. 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목사님? 사실 저희들이 의아하게 생각하는 지점인데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교회 보증금을 빼서 성도들에게 기본소득을 나눠준 것은 어찌 보면 자화자찬 같은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재원들을 사용해서 내부의 구성원들을 돕는 일이었으니까요. 근데 사실 저에게 이것은 굉장히 평범한 일이었고요. 이거보다 중요한 것은 그 전년도에 있었던 논의였죠. 저희가 작년 1월부터 건 12월 10개월 동안 논의했던 내용들이 이런 거였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유지했던 건물은 좀 넓고 좋은 공간이었습니다. 사람들도 안정적으로 누릴 수 있는 공간이었는데 그 공간에 들어가는 고정 비용이 대략 300만 원 안팎이 되었고요. 그래서 상식적인 질문을 한 거죠. 만약에 이 비용을 줄일 수 있다면, 그래서 그 비용으로 외부의 어려운 사람들에게 구제할 수 있다면 더 많은 구제,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했고요. 처음에 그 얘기를 운영위원회와 같은 목회자들 팀에게 얘기했을 때 무시당했죠. 어느 누구도 대꾸하지 않고 제가 또 이상한 짓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셨죠. 근데 거기서 논의를 멈추지 않고 저희들이 10개월 동안
성경이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또 기독교 전통 속에서 어떻게 공간을 사용했는지 이런 것들을 논의한 끝에 작년 12월에 결의를 하고 저희들이 80%의 비용을 줄이는 불편하고 어려운 공간으로 이동했죠. 저는 오히려 성도들이 외부의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자신의 것을 포기하고 자발적으로 불편한 공간으로 간 그런 것들이 더 주목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성도가 교인 숫자가 한 60에서 70명? 그럼 그 숫자, 그 교인들 중에서도 근데 네. 교회가 이렇게 뭔가 어쨌든 교회 건물 보증금을 빼서 본인들에게 기본소득을 나눠주면 고마워하시고 너무 좋아하시는 교인도 있겠지만 네. 또 다른 생각하시는 교인도 네. 있었을 수도 있을 것 제가 같아요. 이런 질문들을 몇몇 네. 목회자한테 받는데요. 이렇게 답변합니다. 해보시라고요. 성도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아, 그래요? 오히려 작년에 저희가 자발적으로 불편한 공간으로 이동할 때 한 20여 분 정도가 그 불편함을 못 이겨서 가치는 이해하지만 불편함 때문에 이동하셨던 적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교회 공간을 완전히 빼어지고 그것을 가지고 기본소득 나눠지는 일에 있어서는 1시간도 채 안 돼서 모든 구성원들이 동의를 하고 지금 현재까지도 행복해하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300개 월세가 있는 그 교회에서 그 300을 줄여서 외부 구제로 쓰시기 위해서 네. 이제 이사를 가셨는데 네. 가시자마자 코로나가 터지신 거나 다름이 없는 상황이 이게 발생하신 거군요. 명분은 없고 실리는 네. 없는 건데요. 네. 작년 저희가 12월에 딱 줄여서 이제 1월부터 지출을 하자. 외부 구제를.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야 우리는 멋진 교회 성도야 라고 생각했는데 1월에 코로나가 터졌죠. 어려운 일이 생기면서 저희들이 비용들을 외부로 지출할 수 없게 되어지고 명분만 얻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그런 일들을 하셨을 때 목사님들 사이에서는 생각보다 반응이 안 좋겠지. 네. 저 또 튄다. 잘난 척하네. 야, 누구는 뭐 그렇게 하기 싫어서 이런 줄 알아? 뭐 이런 얘기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 7만 8천 개의 교회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7만 8천 목회자들의 공공의 욕받이? 이런. 그렇지만 700만이 넘는 넌 크리스찬들과 교회를 떠난 사람들의 칭찬? 네. 이것이 제가 갖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아유, 저는 뭐 기본적으로 그 소식 접했을 때 정말 용단을 하셨구나. 이건 보통 결단이 아닌데 그러면서 야 이게 정말 이 누구보다도 이 한국 개신교계에서 코로나 이후에 이 앞으로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토론과 얼마나 많은 뭐 세미나 뭐 이런 것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거 필요 없다. 목사님의 실천 하나가 바로 답이 될 수 있다. 그것도 굉장히 깊고 넓은 고민을 하셨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목사님. 멋진 생각입니다. 대다수의 사람은 저 교회로 갈 걸. 이런 생각을 하는데 기본소득을 받기 위해. 좀 집만 좀 가까우면 너무 머네요. 목사님 그 이야기 나온 김에 네. 코로나19 이후에 교회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 고민 때문에 그 결론을 내신 거라고 그렇죠. 저는 보거든요. 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코로나 애프터, 비포, 그리고 위드 설명을 하고 있죠. 근데 거시경제론에서도 늘 얘기하는 것이 가능성에 대한 파악일 뿐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아는 것도 없잖아요. 예.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은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라 예측보다는 좀 더 본질에 가깝게 성경의 내러티브와 그리고 기독교 전통의 내러티브를 통해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뭘 할 수 있을지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에 대한 이야기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잠깐 이제 말씀 나눠봤지만 일단은 뭐 너무 말씀도 잘하시고 지적으로도 충만하신데 학교에서 왜 강의를 못하게 되신 거예요? 이제는 이 워딩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제 글에도 이제 학교에서 강의를 그만두게 되었다. 몇몇 미디어에서는 잘렸다. 이런 표현들을 썼는데요. 학교 측의 이야기를 감안해서 말씀드리면 동의했다라고 하죠. 강의 중단을. 강의 중단을 동의했다? 네. 목사님께서 동의했다고? 네. 저희가 이제 월요일날 단식을 마치고 화요일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 단식이라면 그 세월호 네, 예. 2주 전 네. 예, 월요일에 기독교인들이 세월호 유가족들과 함께 곁을 나누기 위해서 30일 동안 릴레이로 단식 기도회를 했었죠. 그래서 맡은 목회자들이 24시간을 번갈아 가면서 그 일들을 했었고 제가 이제 디모데 목사님과 더불어 2주 전 월요일 순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월요일을 잘 보내고 화요일 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전화를 받았죠. 이미 전화 내용을 들었을 때는 월요일 날 저희들이 세월호 단식장에 있는 이야기들이 학교에 들어갔고 총회에 들어가서 임원들이 회의를 했다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저에게 이제 교무처장께서 전화를 하시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른 문제로 학교 휴강을 월요일 강의하는 날이었기 때문에 다른 문제로 휴강을 하는 것이라면 아무 문제 없겠지만 세월호 단식장에 가는 것 때문에 휴강을 한다는 것을 용납할 수는 없다. 네. 그래서 강의를 할 수 없게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셨고, 네? 그렇게 하시죠? 라고 얘기해서 이야기가 마무리됐습니다. 근데 나중에 뉴스엔조이 보도 나온 거 보니까 세월호 단식 때문은 아니고 네. 그 휴강 자체가 문제였다는 식으로 말씀을 아니, 하셨는데 뭐 목사님께는 지금도 그게 도처에서 아니고. 행해지고 있는 게 네. 휴강인데 네. 이 휴강 때문에 그 하던 강의를 잘라요? 학기가 바뀐 것도 아닌데.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교수진 대다수, 한 80%는 길자리 잃겠죠? 그럼요. 저도 휴강 한 적이 있었는데. 예. 잘리실 겁니다. 아이고, 야, 이거 참. 처음에 목사님께 분명히 학교 측에서 얘기했던 그 워딩을 보면은 세월호 네. 단식이 문제라는 그 워딩이 맞았네요. 그런데 또 이렇게 딴소리를 하고 계십니다. 예, 한 방송사에도 공유를 한 내용이지만 학생들은 실제 어떤 이유로 강의가 그만두게 됐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아쉽다라는 메시지를 저한테 보내오셔서 사실 사실 파악은 그렇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원하는 것은 그분들과 다투거나 이것을 분쟁을 일으키는 데 있지 않았기 때문에 네. 거기서 이야기를 좀 멈춰 보았습니다. 그리고 휴강 자체에 대해서 이제 학생들이 문제 제기를 했다. 네. 뭐 이런 반론을 펴셨던데 학교 측에서는 예, 그 중에 한두 명이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런 상상조차도 저에게 있어서는 별로 달갑지 않은 이야기고요. 아니, 근데 나는 궁금한 게 왜 세월호 문제와 관련해서 가족의 편에 서서 그 진실 규명을 위해서 그 뜻을 밝히는 것이 왜 이렇게 그 불온시 되는지 난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왜 그래요, 도대체? 그러니까요. 아니, 우리 저 세월호 가족들이 무슨 이단 사입이도 아니고 설령 이단 사입이라도 그분들이 자식 잃은 슬픔을 공공의 안전으로 승화시키는 그런 노력을 펼치시는데 아니 왜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들 쌍심지를 켜고 문제를 삼는지 난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분들의 말로 사실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정치적인 논리로 이제 모든 보고 걸 주장하시는 정치적으로 건데 이제 뭐 아무개당을 돕는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는 한국 교회가 어떻게 보면 검사 집단과 약간 비슷한 로직을 집단. 갖고 있다고 얘기할까요? 예. 선과 악, 옳고 그름을 가르는데 집중돼 있었던 거죠. 그것이 아마 유교적인 한국 사회에서 그럴 수 있을 거라는 상상을 해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기독교는 선과 악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옹호하는 것이죠. 그렇죠. 진리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일 거고 그 하나님의 뜻이 임마누엘이라는 한 단어로 압축된다면 임마누엘이라는 말 자체가 함께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듯이 예. 우리가 어렵고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게 교회겠죠. 그리고 이제 뭐 일각에서는 어쨌든 또 문제 삼았던 것 중에 하나가 교회 성전을 예배당이라고 표현해서 이제 그것도 문제가 됐다고 이제 저는 알고 있는데 맞나요?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이 교수직에서 해직당하신 사유 그리고 교단에서 좀 위기에 놓이신 사유 이거에 대한 크게 세 가지 이유를 세월호 단식과 교회당을 성전이라고 학생들한테 가르치고 교인들한테 이야기한 것 성전 그리고 예배당이라고 예, 성전을 예배당 예배당이라고 교회 건물이라고 예. 이제 표현한 거 그리고 이제 교회 재난지원금을 교인들한테 나눠줌으로써 교회 건물이 사실상 없기 때문에 목사직을 저희 교단법상 유지할 수 없다. 그것도 급진적이다. 이러한 세 가지 이유였는데 첫 번째 세월호 단식에 대해서 이제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두 번째 교회당을 그러니까 성전을 교회당으로 말한 것이 좀 예배당이라고. 문제가 됐다. 예배당으로 부른 게 이거에 대해서 좀 해주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싶습니다. 다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교단을 떠나서 한국교회에 11조가 유효하다라고 그리고 또한 목회자가 사제적 지위를 갖고 있다. 또한 예배당이 성전이다. 라고 얘기하는 그 세 가지를
대다수의 평범한 사람들이라면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11조는 유효하지 않고 완성되었고 목회자는 사제적 직위를 갖고 있지 않는 개신교에 누구나 다 만인 모든 사람이 다 평신도이고 사제라는 이러한 개념 또한 예배당은 성전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이 상식이지요. 이게 기독교적일 겁니다. 근데 우리 사회는 어떻게 보면 기독교가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한국 교회는 기독교적 문명이 이끌어가는 것은 아닌가? 즉 기독교인들이 보편적으로 갖고 있는 상식 여기서 얘기하는 보편 상식에 갖고 있는 사람들의 대상은 목회자들과 교회 리더들 이분들의 상식 속에서는 여전히 11조는 유효하고 또한 예배당은 성전이어야만 하고 목회자는 평신도들과 다른 사제적이거나 아니면 회사의 보수와 같은 그러한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종교 조직을 이끌어가는 데 굉장히 유익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갖고 있는 보편적인 상식이 한국 기독교 문명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목사님들의 이제 뭐 생각에는 어쨌든 본인들이 목사고 굉장히 이제 일반 성도들보다는 위에 계시고 막 이런 어떤 권한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목사님께서 굳이 자신들의 어떤 권위 이런 거를 무시했다. 좀 이렇게 받아들이는 걸까요? 기본적으로 네. 이런 논리들은 토론의 장에서 토론할 소재지 이걸 남을 정죄하고 이걸 징계할 수단으로 활용하는 순간 이미 이 교회는 더 이상 열린 공간이 될 수가 없습니다. 너무 좀 안타까워요. 네. 이게 징계를 위한 수단으로 쓰기에도 너무 부적절해 보이고 네. 함량 미달인데 이걸 갖고 이제 시비를 걸어서 불이익을 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네?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일인가? 이건 좀 상식 밖의 일이고, 이게 그만큼 또 목사님이 그럼 불이익 당하지 뭐 이러신 거 보니까 워낙 이 비합리적인 집단이다 보니까 그래 마음대로 해라. 네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해라. 이런 게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닙니까 목사님? 네? 괜찮습니다. 그 정도의 불이익, 간단하게 털 수 있는 그런 배포는 있습니다. 네. 다만 네. 제가 용납하지 못하는 한 부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받는 불이익은 비단 저뿐만 받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주목되지 네. 않아서 그렇지 많은 목회자들과 교수, 상식 있는 신앙인들이 그렇습니다. 학교와 조직에서 건강한 발언들을 한 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일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오히려 저같이 이렇게 주목되어지는 것이 저에겐 감사할 따름이고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들을 제 자신을 피해자 코스프레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가 이런 왜곡 속에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좀 이야기하고 싶은데 이 시간을 도구로 쓰고 싶은 거죠. 네. 아이고. 존경스럽네요. 목사님, 근데 이제 이 정도면 학교가 이 정도면 네. 그동안도 부딪힘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아니요. 한 번도 부딪혀보지 않았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그간 유명하지 않았었거든요. 어쩌다가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숨어 있었는데 어떻게 주목되어지는 바람에 이 곤욕을 당합니다. 학교의 미래가 너무 걱정됩니다. 학생들은 근데 왜 이렇게 조용한 거예요? 이 정도면 좀 뭐. 조용한 것만으로도 저는 사실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그래요? 것이 도리어 저기 교수님 내쫓아라 이러지 않는 것만 해도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상황을 돌이켜 생각해 보면 학생들이 움직이지 않는 이유를 이 학생들에 국한할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 보편적인 상식 아닐까요? 모습 아닐까요? 네. 적어도 저는 저희 교단에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저희 교단은 적어도 가스총을 사용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리고 칼부림도 하지 않았고 룸사롱에도 안 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단지 66억 얼마 안 되는 그 돈 카지노에서 쓴 거 외에는 나쁘지 않아서 저는 자부심이 있었는데요. 예. 네. 안타깝게 이번에 이런 일을 벌이면서 제가 분노하는 지점은 아까 얘기했던 오순절이라는 순복음 교회의 기본적인 정신이라는 게 사람들은 방언과 기적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그것은 잘못된 역사 해석입니다. 오순절 운동은요. 19세기 성결 운동에서 시작되어진 20세기 성령 운동이거든요. 이 성결과 성령 운동의 의미는 어떤 것이냐면 개인과 일상생활의 사회적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사회적 변화에 대한 책임을 갖고 있는 것이 이 운동의 핵심이었죠. 또한 그 운동 안에서는요, 가난하고 어렵고 사회적으로 소외받았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할 때 그런 하나님께 놀라운 특별한 은혜를 주었다는 겁니다. 즉, 방언과 기적이 본질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의 편이 되어주신다는 것, 하나님이. 이것이 더 핵심인 거죠. 네. 오순절 운동이 굉장히 진보적입니다. 그렇죠. 예. 사회적 맥락에서 보더라도 굉장히 진보적인 교단이고, 실제로 그 조용기 목사님 그 초창기 이 장막이라고 합니까? 뭐라고 하죠? 예, 성전. 텐트. 네. 네. 텐트 같은 걸 이제 성전. 세우고 불광동. 대조동에서 네. 이제 사역하실 때 그때 간증을 제가 들었어요. 어디 어려운 가정에 갔는데 그 여성분이 이제 딱 문을 열더라요. 조용기 목사님이 아니 우리 교회 나가서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 그렇지 않으면 지옥 갈 수 있습니다. 했더니 여기가 지옥인데 무슨 어디 또 갈 지옥이 있냐고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이제 조용기 목사님 뭐라고 했냐면 내가 이 사람한테 그냥 언어적인 선언적인 그런 복음만 전해서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 사람의 삶이 바뀌어야 하지 않겠는가? 천국을 보여주지 못하더라도 천국 비슷한 걸 그 희망이라도 줘야 되는 것 아닌가? 이 얘기를 듣고 이게 바로 굉장히 진보적 신학의 밑바탕이라고 저는 봤거든요. 뭐 너무 이게 천국을 보여주려다 보니까 너무 돈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되고 또 재산을 축적하고 여기에 몰두하다 보니까 오늘의 이제 오순절 교단, 한국의 오순절 교단이 여러 가지 오해를 많이 받고는 있지만은 미국에서 출발한 오순절 교단이나 혹은 여러 신학적 정신을 보면은 굉장히 진보적이에요. 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여성 목사가 나온 데가 오순절 교단 아닙니까? 네. 그죠? 그 최자실 목사님 예. 시작해서. 대중적으로 알려진 목사님이시죠. 예. 그래서 굉장히 오순절 교단 자체가 폄훼되는 현실은 좀 굉장히 좀 안타깝습니다. 그러네요, 진짜. 그리고 사실 저희 교단의 거의 창시자라고 볼 수 있는 윌리엄 시모라는 분도 흑인 목사 출신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흑인 목사가 세운 교회 백인들도 와서 같이 연합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 당시 사회에 이게 상당히 센세이션한 사건이었고요. 그 버스에도 네. 백인 자리에 흑인 앉았다고 차별했던 때가 지금으로부터 한 네. 70년 전 얘기인데. 네. 예. 그래서 백인 사회에서 저희 오순절 아주사 운동을 보고 일부에서는 되게 역겨운 행동들이다라고 이렇게 비난받기도 했었던 그런 전적이 있습니다. 네. 예. 좀 재미없는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신학적 터미놀로지에 교회의 현재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이것이 뭐냐면 어떻게 일상생활 속에 하나님 나라가 드러날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오순절 교단이 갖고 있는 교회의 현재성이라는 게 이런 것이 있죠. 한 개인이 축복을 받아서 일상생활 속에서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 즉 반대적으로 이제 장로교 교단은 교회의 현재성을 교회라는 공동체가 잘 되어서 일상사회를 돕는 것인데 순복음 교단은 개인이 변화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개인이 축복을 받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강조하다 보니까 삼중 축복? 오중복음 삼중. 예, 이런 축복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은 건데요. 사실 그것이 나쁘진 않습니다. 다만 배달 사고가 나쁜 것이죠. 배달 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축복을 주시죠. 근데 그것을 그 개인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로 삼아 주변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곳으로 그것을 건네줘야 되는 네. 통로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스스로 그것을 갖고 있다 보니 그것이 썩어서 냄새가 나는 거죠. 네. 네. 목사님 계속 강조하시는 게 어떤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어떤 마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남다른 목사님이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목사님도 보면 노동의 가치를 아는 분이시더라고요. 안 해본 일이 없으신 것 같아요. 뭐 해보셨어요, 목사님? 잘난 것부터 얘기할까요? 못난 것부터 얘기할까요? 잘난 것부터 해야 나중에 감동받습니다. 네. 전직 의사 선생님을 진짜? 알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셨어요? 예, 예. 오. 아이고. 어째 박사학위 논문이 이제 동양의학으로 본 정신병. 필요해 보이시면 언제든 오십시오. 알겠습니다. 아이고, 예.
뭐 공교롭게도 어린 시절 좀 유복한 가정에서 자라서 아버님의 좀 덕을 봤죠. 그래서 기업의 대표도 해보았고, 아이고 사업도 하셨어. 예, 뭐 어떤 의사로서도 생활해보았고, 궁금한데요. 예, 어떤 사업이었는지 궁금해요. 예, 의약품 의약품 사업이었습니다. 사업,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의사라는 직업을 갖게 되기도 했었고요. 근데 이제 이걸 얘기하면 심파가 될 텐데 망했습니다. 네. 일명 아이고. 마이너스의 손이라고. 예. 제가 계열회사를 맡고 나서 계열회사를 망쳤고요. 본사를 맡고 나서 제가 본사를 말아먹었습니다. 너무 다 퍼주신 거 아니에요 혹시? 또? 아니에요. 저 열심히 했는데요. 마이너스 손이라 일명 부흥에서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제멋대로 사업하고 살다가 망해서 다시 돌아온 사람,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아, 근데 교회도 예, 아니 뭐 그건 아버님께서는 예배당을 팔아서 성도들에게 기본소득 나눠준다니까 마음이 망했을 때 같은 느낌이라고 마음이 좀 상해하시긴 하더라고요. 예, 뭐 그뿐만 아니라 그 이후로는 일상생활을 살기 위해서 가장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해본 거죠. 지금까지 했던 일들은 에어컨 청소, 그리고 세탁물 배송, 학원 차량 운행 등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왜냐하면 저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가족들을 돌봐야 되니까요. 나의 가족을 돌보는 일에 성도들의 헌금을 사용하는 것은 윤리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했어요. 아이고야 세상에. 들으면 들을수록 정말 너무 존경스러운 내공이 네. 야 정말 보통이 이러시다 아니죠. 보니까 상상이 안 이제 되는 내공이세요. 교단에서 급진적이란 평가를 받으시고 그래서 제가 이 목사님께 듣기로는요 이런 사연을 듣고 어떤 교인분은 그 전화를 하셔가지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울기만 하다 어허. 끊었다 그러시고 또 근데 목사님 이 목회자들 사이에서 공공의 적이 되셨는데 가장 좀 심하게 들은 욕이 어떤 건지 좀 궁금합니다. 본인이 들었던 욕이랑 비교해 보려 그러죠. 비교적 제가 이제 점잖은 사람이라 제 주변 사람들도 그렇게 험하게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말을 안 걸죠. 지난번 이제 방송에 나가고 나서 정말 많은 댓글이 달렸거든요. 제가 기억하는 목회자들이 단 댓글은 몇 개 안 됩니다. 대다수 불교 신자, 안 믿던 사람,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교회가 이런 것이었다라는 것을 짐작만 하고 있었는데 네. 그런 모습을 보여준 듯 싶어서 고맙다라는 이야기를 듣는 게 저희들의 가장 큰 행복이었어요. 네. 근데 사실 이제 목회자분들 많은 목회자 다는 아니겠지만 일부는 어쨌든 잘났어 정말 약간 이런 반응이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들으면 들을수록 정말 잘난 분이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정말 범접할 수 없는 그런 분이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렇지만 네. 이것이 저 개인의 생각과 개인의 가치가 아니라요. 지금 교회를 이루고 있는 저희 형제가 되어지는 저희 목회자 그룹들 저희는 이제 4명의 목회자들이 함께 형제로 지냅니다. 공동 목회나 팀 목회가 아니라요. 그냥 형제죠. 목회자도 공동체, 교회를 경험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이분들이 저를 제어해주고 가르쳐주고 돌봐주고 사실 저는 환자입니다. 네. 예, 2년 반 전에 이제 심장이 3번 멎는 일들이 벌어져서 현재까지도 심장이 재기능을 못하고 있는 환자죠. 그래서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아요, 저는. 예. 근데 이게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질병으로 인해서 정신적인 질병을 같이 오거든요. 공황장애라든지 우울증, 이런 것들이 같이 옵니다. 그래서 사실 보여지는 것보다 훨씬 더 허투르고 그리고 연약하고 부족하죠. 근데 저희 동료들이, 저희 형제들이 저를 잘 보살펴주고 있고 또한 교회 공동체의 성숙한 성도들이 저를 용납해 주는 것 때문에 저희들이 함께 오는 거죠. 아유 네. 세상에. 이렇게 정말 이렇게 성숙하고 훌륭한 분들이 함께 하고 계시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저는 이제 목사님 뵈면서 와, 진짜 본받고 싶은 그런 삶을 살고 계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목사님의 롤 모델도 좀 있으셨을까요? 예, 저에게 있어서 좋은 롤 모델은 일상 가운데 만나는 저희들의 선배들입니다. 한 사람의 모습이라기보다는 각각 제가 만나는 분들이 일상 가운데서 보여지는 사소한 모습들. 저는 위대하고 대단한 것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것이 변화시킨다고 하거든요.
함께 만났을 때 따뜻하게 손을 잡아주는 그 사람의 태도, 한 잔의 차를 건네줄 때 그 사람의 눈빛, 이런 것들이 저를 변화시키고 저를 존경하게 하는 거죠. 그런 분들이 저에게는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 듣다 보니까 목사님은 어떻게 신앙을 갖게 되셨는지도 되게 궁금해지는 것 같아요. 멘토라고 네. 여쭤봤을 때 네. 혹시 조 그분이 나올까? 잠시 좀 긴장을 그렇군요. 그러니까 신앙을 갖게 된 시작이 뭐 그럴 수는 있는 거죠. 이게 어떻게 또 이렇게 순복음교단에서 네. 어떤 목회를 구상하게 되셨는지. 원래 제가 자라온 환경은 순복음 교단은 아니고요. 뭐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교단인 거죠. 제가 교단을 택해서 간 건 아닙니다. 동네에 그 교회가 있었고 그 교단이었기 그렇죠. 때문에 예, 다닌 예. 것이죠. 예. 한국 교회에 있는 대다수의 성도들은 그러한 모습으로 교회를 선택한 거지 교단을 선택하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장로교단의 한 교회를 어린 시절 다녔었고 네. 제가 존경하는 한 선배께서 이쪽 교단의 이야기들을 하시면서 오순절 운동을 조금 소개시켜 주었고 네. 오순절 운동이 갖고 있는 그 운동성에 대해서 굉장히 매력을 느끼면서 저는 이것에 시작을 한 게 벌써 12년이 넘었죠. 그 매력이 넘치는 그 신학이에요. 오순절 신학이. 그쵸. 예. 정말 교회의 사회적 책임을 고민한다면 오순절 신학도 함께 놓고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일전에 그 민중신학회 갔을 때 네. 제가 이제 순복음 쪽에서 왔다고 하니까 네. 오순절 저희 오중복음 삼중축복을 민초신학이라고 부르시더라고요. 민초 신학이요? 민초. 그래서 본인들이 민중신학이면 아. 오순절은 민초신학이다. 그래서 그 왜 그러냐고 여쭤봤더니 우리나라의 그 6.25 한국전쟁 끝나고 이후에 그 개발독재 시대 때 모두 가난하고 헐벗고 이제 돈도 없고 이게 생활 자체가 되게 힘들었다는 거예요. 아까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농업에서 산업화가 되면서 또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도시로 몰리는데 오갈 데도 없고 가족하고 떨어져 있고 외롭고 춥고 배고프고 가난하고 병들어 있는데 기존의 이 장로교 뭐 1세대들 유학파 다녀오신 분들이 너무 고지식하신 거예요. 그렇지. 예, 윤리적 삶을 강조하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윤리적 삶을 강조하고 내세 천국을 얘기하는데 당장 춥고 배고프고 외롭고 소름 있는 이분들한테 그게 위로가 되지 그 않았는데 밑바닥에 대한 혐오가 있어요. 그 예. 양반들이. 예. 근데 순복음에서는 조영기 목사가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병을 고쳐주십니다. 막 이러니까 그게 이제 너무 임팩트 있게 위로와 응원이 된 거죠.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한 그 지점에서는 충분히 이 선한 작용이 있었다. 그래서 이 지점에 있어서는 또 그 하비쿡스라는 그렇지. 유명한 그 가톨릭 신학자도 여의도 순복음교회 또 직접 방문까지 했어요, 이분이요. 그래가지고 이 지점이 종교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실제로 제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는지 제가 이제 신학대학 학부 다닐 때가 이제 93년이었습니다. 93년에 그 당시 그 신학계 화두 중에 하나가 토착화 신학이었는데 교수님이 뭐 토착화 신학 얘기하면서 뭐 한의 문화를 얘기하고 근데 교수님 진정한 토착화 신학은 순복음 신학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네. 내재돼서 파고 들어가서 그 이런 민족들에게 그 지지를 받고 선택을 받은 이 순복음 신학이야말로 그런 토착화 신학의 전형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라고 쌀라쌀라 하셨는데 한국말로 쌀라쌀라 했는데 그 답변이 하나도 이해가 안 돼가지고 제가 수긍을 못했는데 예. 맞지 않습니까? 예. 야 대학 1학년이 세상에 그런 그 안목을 가졌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그러네요, 진짜. 놀라운 안목이다. 이런 생각이 저는 이제 들었습니다. 기저귀 차고 다닐 때라서 아이 무슨 소리 하고 있어?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예. 영화 제목이 좀 맞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때는 옳았고 지금은 틀리다. 한국 교회에 대한 우리의 오늘 이 카이로스도 마찬가지고 이 이야기들은 어떻게 보면 비난을 위한 비난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진단과 앞으로 미래에 대한 건강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러한 쓴소리들을 하는 건데요. 네. 그러기 위해서 정확한 진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과거의 한국 교회는 정말
위대한 역할들을 해왔죠.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네. 한국 모든 사람들, 문화, 역사, 사회, 경제 많은 역할들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분들의 역할에 대해서 저희는 존중해야 되죠. 그러나 문제는 아까 얘기했던 토착화라고 얘기한 말을 상황화라고 바꾸어서 얘기한다면 각 변화되어지는 시대 속에서 변화하지 못하고 예전의 것들을 그대로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썩어버린 것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전의 모습을 다시 벗어서 오늘에 맞게 기독교가 다시 옷을 입는다면 한국 사회에 잘못된 악셀레이터를 받는 그런 모습에서 다시금 전환하여서 건강한 모습으로 가게 하는 좋은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 바람 때문에 사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어지는 목적도 있고요. 목사님, 그래서 지금 교단은 어쨌든 탈퇴를 예, 하신 거죠? 어제부로 저희가 교단에 내용 증명을 보냈는데요. 네. 방금 전에 메시지가 왔는데 반송됐다고. 아, 그래서 다시 보낼 생각입니다. 아니 탈퇴는 왜? 이제 지난주에 이제 교인들과 먼저 사실 조용히 진행되었었고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성도들과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과 설명하면서 다른 부분이라면 저희들이 그냥 용납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사실 약자의 편이 되어진 것이 문제로 삼는 교단이라면 우리가 자원해서 나오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다. 교회다움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이다. 라고 결의가 되어서 저희들이 주일날 탈퇴 결정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교단 없는 교회로. 예, 지금은 교단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환경을 당하고 나니까 아쉬운 부분이 하나 있는 게 저희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안전한 울타리가 없다는 것이 아쉬웠습니다. 예, 예. 이 장 지글러라는 사람이 고통의 시대에 필요한 힘이 연대라고 했는데 연대죠. 예. 사실은 교단은 그 연대의 힘이거든요. 그 연대를 통해서 저희들이 변화와 혁신 그리고 새로움을 추구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안전막이 없다 보니까 저 역시도 굉장히 힘이 들고 외롭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애써왔던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도 동일한 감정을 느꼈다라고 한다면 저희 기성세대에서 이 부분을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안전한 울타리를 만들자. 그것이 건강한 교단 운동에 대한 생각으로 저에게는 네. 박혀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뭐 학교에서 어쨌든 또 투쟁하고 있는 뭐 손원영 교수님 같은 분도 있고 또 뭐 박성철 교수님 같은 경우도 그렇죠. 페퍼 트리니티에서 귀한 우리 교수님. 네, 예. 어쨌든 뭐 음반 소리 김대욱 계속 하다가 교수님도 강의 그분도 지금 없어지셨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참 다른 게 이게 2000년대가 다르고 1990년대가 다르고 1980년대가 달랐는데 1990년대 너무 애처로웠어요. 그렇게 오론일하다가 고난 받으시는 분들 2000년대쯤 되니까 그래도 동지들이 많아. 그렇지만 그 사람의 불이익은 계속되고 있고. 근데 2010년대 지나고 20년대 이러면서 뭐 이런 말을 해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탈출은 지능술이라고.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니 그래서 점점 신학대학들이 고립되고 있고 저는 학생들이 너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드는 아니 거예요. 장신대 보니까 어제 네. 뭐 저기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때 네. 그 이제 줌으로 확인하잖아요. 무지개 옷을 입지 말라는 이 무슨 이거 무슨 초딩 취급을 하고 있어요 신학생들을. 야 이거 보면서 정말 야 세상 이 그래서 교회가 마음속에 피해자 클럽을 하나 만들까? 라는 아니 생각인데요. 대한예수교 장로의 피해츠. 피해치. 네. 근데 이렇게 느낌이 약간 다른 말인데요. 우리가 받은 피해, 그러니까 피해를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왜곡된 세상에 피해를 준 사람들의 모임. 그런 의미의 피해자 모임이 하나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해직된 교수님들이나 강의를 박탈당한 교수님들이 모여서 신학대학 만들면 저는 다시 학교 가고 싶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아유 얼마나 그 현장성이 생생하고 네. 또 그 안에 정의감 이런 것들이 불타오르고 또 신학에 대한 통찰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기성 한국교회에서 바른 목소리를 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네. 그래서 그런 저는 측면에서 지금 기성세대 책임을 갖고 이 물음에 이 질문에 답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존경받았고 그리고 한국 사회, 한국 교회에 책임졌던 원로들이 지금은 나서서 이 대답에 응답해야 됩니다. 교단 운동과 새로운 신학교 운동, 새로운 교회 운동에 그분들의 역할을 당장 해주셔야 되죠. 지금 더 이상 어떤-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 어떤 좀 뭐 기치를 그래도 지금 든 게 2020 다시 희망 아닙니까? 예. 네, 네. 맞습니다. 2020 다시 희망은 사실은 한국교회에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거죠. 그렇죠. 예. 왜곡되어진 여러 가치들을 다시 회복하고 돌이키기를 바라는 마음에 그들에게 외친 것이죠. 저희들이 원하는 것은 마지막 20번째 항목인 교회 불복종 운동이 아닙니다. 거기로 가고 싶지 않죠. 다만 안타까운 건 자꾸만 저희들을 그쪽으로 내모는 것 같은 현실이 못내 아쉬운 마음은 듭니다. 저희 2020 다시 희망 실행위원이시거든요. 네. 아, 이경 그러시구나. 목사님께서요. 예. 아니 필요하다면은 우리 목사님이 이제 교단 없는 교회를 선택하셨지만은 울타리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2020 희망 선언이 울타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실제로 이제 그런 건강한 교회들이 연합돼서 이제 울타리가 될 수 있는 교단 연합체 같은 것들도 연합체로서 교단을 만들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러니까요. 예. 실제로 그런 논의들을 지금 하고 있으시죠? 어떠세요? 예, 생각만큼 이야기가 많이 진전되지는 않았고요. 여태까지의 피해를 받는 사람들을 함께하고 연대해 주는 것까지. 그 연대라는 것은 정서적인 연대, 아니면 물질적으로 받은 피해들, 이런 것에 대한 연대는 있었는데, 조직적인 연대의 대안을 만들어내지는 아직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 구조적인, 왜곡된 구조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구조를 다시 그려보는 일들을 다시 시작하는 것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신학 과정도 한번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해서 불이익을 당하면은 그냥 거리에 내쳐지는 상황이 된단 말이죠. 그렇지 않고 더 좋은 대안이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바른 목소리 내다가 불이익 당하면은 그래도 이렇게 연대해주고 또 포용해줄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면은 저는 기성교단도 야 교인들 뺏기는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지금 한국 교회를 추동할 수 있는 유일한 지렛대는 우리 교회 이탈해서 딴 데 가는 거 아니야? 이 염려라고요. 그렇죠. 예. 네. 가나안 교인들을 또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있다면은 걱정하고 염려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스스로 계속 안주하지 않고 뭔가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 애쓸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한국 교회의 어떤 그런 정서적, 내용적 선순환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자극제 같은 것들을 희망선언이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목사님들 중에서도 사실 침묵하시는 분들의 다수가 이제 겉으로는 어쨌든 목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왈가왈가하는 것보다는 나 스스로를 성찰하는데 더 이렇게 모아야 내 성찰이나 내 성찰이나 하겠어, 나나 잘하겠어, 약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네. 실상은 불이익이 좀 두려우신 분들이 많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럼요. 네. 근데 그게 또 인간적인 마음이기도 하고요. 네. 뭐 이해 못하는 부분이 없는 건 아닌데 네. 그런 분들이 또 이렇게 더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어떤 또 창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목회자들이 사실은 그것보다 수준이 조금 높습니다. 그래요. 네. 이게 죄송합니다. 낯설고 그 길을 보지 못했기 때문인 것이지, 의롭고 올바른 것을 본다면 이분들이 힘을 내어주고 연대할 것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모범을 되어지는 좋은 기준, 이런 것들을 제시해주는 그러한 모습이 필요한 거죠. 전 그래서 사실 또 희망선언이 만약에 그런 조직화의 길을 걷게 된다면은 기성교단이 했던 그 오류를 또 답습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봐요. 천주교회처럼 목사님들이 사명지로 순환해가면서 일하기도 하고, 또 어느 시기에는 또 휴식기를 가지면서 또 아울러 노동을 경험해보는, 네. 노동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고 그냥 설교만 해야 되니까 자꾸 가르치기만 하고 돈을 뽑아내려고만 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든 생각인데 돌아가면서 평화나무 수습으로 이렇게 네, 평화나무 간사 티켓을 좀 활동가로. 쓰기도 하고. 네. 예. 아니, 저는 요즘에 어떤 생각이 좀 드냐면, 약간 더 많이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얼마나 외로우실까 진짜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게 평안한문만 해도 최근에도요 이제 저희가 이제 몇몇 교회들 문제점을 좀 앞장서서 제기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분들이 교회가 문제가 있다 보니까 다른 교회를 가신 거예요. 근데 그 간 교회에서 평화나무를 통해서 문제 제기했다고 하니까 화들짝 놀라면서 평화나무가 어디인 줄 알고 거기 가서 그 의회 세력한테 가서 제보를 했느냐 이렇게 호통져서 너무 놀라셨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저희가 우리가 한 일은 나쁜 것만 지적했는데 왜 그러지? 그러니까요. 뭐 잘하고 있는 데를 보고 뭐 문제 없는 데를 막 시비 걸고 막 정죄하고 그런 적 없어요. 그래서 어찌됐든 뭐 저희가 문제 제기를 하면 그게 또 불편하신 분들은 평화나무는 교회 음해 세력 이런 식으로 계속 프레임을 만들고 그래서 그런 어떤 프레임을 그대로 이렇게 전달받으신 분들은 아 진짜 평화나무는 교회를 해치는 데구나 또 이렇게 자꾸 받아들이시고 최근에 제가 호가 생겼어요. 음해 번지 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런 상황에서 이게 좀 제보자분들에 대해 오히려 좀 피해가 갈까봐 또 이런 게 또 우려가 되더라고요. 네.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미디어 내지 매체든 레디컬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이 프로레 카이로스가 날카롭고 교회 음해적인 이야기를 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그 강도를 전 높여야 된다고 보거든요. 더 높여야 된다. 왜냐하면 변화하지 않는 구조는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아주 강한 충격을 가해야 됩니다. 그 사회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좀 더 날카롭게 강한 소리들을 이 카로스가 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또한 이들과 함께하면서 또 이곳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이곳에 얘기를 할 수 있도록 그분들이 갈 수 있는 울타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네. 또한 동일하게 필요하겠죠. 네. 그래서 저는 고민이 조금 더 유한 방법을 써야 되나 이런 생각했는데 오히려 더 강도를 높여서 날카롭게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시니까 그 우리 네. 목사님 말씀에 힘을 입어서 네. 하자면은 우리가 그들의 눈치를 본다라는 인상을 주면요, 네. 그거는 등을 보이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양심에 입각해서 정의에 입각해서 말하는 거라면은 왜 주저합니까? 그러니까요. 당차게 얘기를 해야죠. 예. 제가 죽어봤거든요. 네? 심장이 3번 먹었지. 아이고. 예, 죽어봤잖아요. 네. 별거 없던데요. 겁내지 말고 예. 강하게 아니 하십시오. 보통 이제 그런 일들 겪으신 분은 이렇게 천국도 보고 오시고 이런 그런 건 그래 놓고 없으셨어요? 이제 입신을 했다 네, 이러면서 뭐 헌금도 이제 많이 받고 이게 심판인데요. 사업에서 망하고 네. 죽음도 경험하고 그래서 이걸 스토리로 만들어서 이렇게 둥둥둥 떠가지고 네. 예수님 손도 붙잡고 한국 천국도 갔다 오고 그 목사님 그래서 이랬으면, 사진 예. 찍고 뭐 입신 경험해가지고 국민일보에 광고 내시면은 연락 엄청나게 올 겁니다. 그래가지고 헌금마다 카이로스에 후원할까요? 그러니까 이걸 얼마든지 그렇게 그쵸, 활용하셔서 그쵸. 예. 뭐 간증집이라든지 책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좀 양념을 아, 쳐가지고 게다가 하실 또 수 있는데 의사 네. 이러면 또 먹어주는 게 또 있고 아주 한국교회에서 그 먹힐 만한 네. 그런 아이템을 소유하고 계신 분입니다. 일단 스토리적으로 예. 교주가 되실 수 있는 그걸 가지고 계신데 그걸 다 포기하시고 예. 제가 포기한 게 아니라 저희 형제들이 포기하게끔 합니다. 네. 참 눈 이렇게 뜨고 쳐다봅니다. 훌륭한 형제들이 계시네요. 목사님 그 최근에 그 한국 교회에 뭐 여러 가지 또 많은 문제들, 특히 교인들 그루밍하는 이런 목사들 때문에 이제 평화나무가 뭐 주도했다기보다는 그분들과 함께 연대를 하다 보니까 그루밍 전문 또 우리 저 시민단체가 됐습니다만은 사실 그루밍을 하면은 교인들을 그루밍하면은 굉장히 목회하기 편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뭐 그냥 뭘 해오라고 그러면 다 해오고 뭐 그냥 헌신하라고 그러면 무조건 헌신하고 희생하라고 그러면 무조건 희생하고 이게 그루밍에 그 한국 교회가 알게 모르게 그 굉장히 그걸 도구화하고 있는 그런 흐름들을 어떻게 보셨는지 여쭤보고 싶었어요. 어린왕자에 나오는 단어죠. 길들여진다. 예. 길들여진다라는 것은 일정 부분 사람들에게 안정감을 준다라는 것을 여러분 그렇죠. 알고 있을 겁니다. 예. 또한 사람은 어떤 면에서 길들여지기를 바라죠. 저는 그런 본성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 본성을 나의 욕망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길들여지고 싶은 욕망과 그 마음들을
저희 식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께 길들여질 수 있도록 건강하게 가이드하는 것이 저희들의 역할인 거죠. 어떤 면에서 저희들은 양치기가 아니라 양치기 개죠. 목회자들은. 네. 그래서 그분을 향할 수 있도록 네. 그분 때문에 나에게 반대도 할 수 있고 설교에 질문할 수도 있고 교회를 비난할 수도 있는 것.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사실 이제 누군가를 길들이거나 아니면은 뭐 하다못해 누구한테 사기를 치려고 해도 저는 사기꾼의 첫 번째 요소는 말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뭔가 교회에서는 교인을 그루밍하는 목사들 중에 말 잘하는 사람을 별로 못 봤어요. 그래요. 노래는 잘하지 않습니까? 천성의 그 천정교회. 천정교회. 아니 저는 정말 네. 이 설교를 듣고 어떻게 그루밍이 됐지 싶은 게 사실 교회가 사실 많거든요.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제가 이제 전공이 이제 동양의학하고 정신과인데요. 정신과 중에서 제가 맡고 있는 스페셜티가 히프노타이징입니다. 그러니까 최면이죠. 최면. 예, 최면은 말빨이 아니라 분위기입니다. 분위기. 이렇게 교회라는 것이 사실은 종교적이 아니라 종교이죠. 근데 너무 종교적인 색채들과 분위기들을 고양시키면서 마치 무슨 원시 시대에 북치고 사람들을 황홀경에 빠진 것 같은 이것이 또한 교회인 것처럼 하면서 그 사람들을 체면하는 거죠. 여기서 생길 수 있는 누구나 다 빠질 수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웃기는 게 그루밍한 목사보다 최소 그 그루밍당한 교인들이 똑똑한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네. 그 학력이나 그 스펙하고 전혀 상관없이 이제 그루밍을 다는데 이 그루밍된 교회의 그 유혹이 엄청나더라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한 그 체험이 있는데 그루밍하는 교회들의 특징이 담임 목사를 과도하게 좀 숭상하고 신성시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주의종을 거룩한 주의종, 기름 부음 받은 주의종이라고 그래서 깍듯이 모시거든요. 제가 뭐 일부러 그런 교회를 간 건 아닌데 제 친구 땜빵으로 그런 분위기 교회에 한번 설교하러 간 적이 있는데 네. 제가 청경찰하면서 예. 야 커피 타와라 예. 이 통장 갈아줘라 막 반말 막 저한테 찍찍하고 네. 막 이렇게 함부로 대하는 서비스업이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잦거든요. 네. 그러다가 갑자기 거기 가가지고 깍듯한 대우를 받으니까 예. 야, 이 사람이 이런 데서 반복적으로 이런 대접을 받으면은 이 유혹에 자기가 이걸 알고도 그냥 유지하고 싶겠구나. 아니, 그런 유혹이 오더라고요. 제 아버지가 이제 목회하실 때 그 어떤 계기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교회는 아니었던 것 같고 저기 남도 지방이었는데 거기서 결혼식이 있어서 주례를 하러 가셨는데 거기가 저기 그 혼주 쪽이 이거였나 봐요, 이거. 역에 딱 내렸는데 100m 도의를 셌더니 목사님 하면서 이런 사람들이 목사님 이러면서 그리고 정말 난생 처음 본 자동차에 타가지고 가는데 이거는 뭐 진짜 하나님을 모시듯이 모시는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진짜 이게 그 처음엔 좀 부담스럽다가 너무 좋은 거야 이게 이런 분위기가. 네. 아버지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네. 그런 거에 취할 수 있죠, 사람이니까. 그럼요. 그래서 황교안 대표의 그 의전 마음이 예. 조금 이해가 되더라고요. 네. 예. 의전으로 그 사람의 가치가 그렇게 규정되는 건 아닌데 참 너무 안타깝네요. 예, 아이고, 우리 목사님 정말 너무 모든 걸 다 갖추셨네요. 우리 네, 목사님. 그러니까요. 예. 저분의 단점은 뭘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단점이라고 하는 게. 단점은 병들고 예. 말 잘 못하고 아유, 말잘 못하다니. 진짜 제 잘하고 계시거든요. 세대감도 없고 성도도 잘 못 만나고 뭐 약점 많죠. 예. 근데 저는 우리 목사님 그 기본소득 관련한 그 보도 보면서 야, 저 무릎을 딱 친 게 뭐냐면은 이제 사실 코로나19 시대에는 교회의 대형화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네. 교회를 대형 교회당을 만들어 봐야 그게 사회의 짐밖에 안 됩니다. 예, 국민의 짐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그 시대를 미리 간파하시고 교회당은 이제 무의미하다. 앞서가는 그렇죠. 시대를. 네. 이제 인격적으로 서로 소통하는 공동체가 교회의 이제 핵심이 되는 것이지 교회당으로서 규정되는 그 교회의 가치는 없다. 이런 해안을 가지셨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도 좀 필요하긴 하죠. 뭐 어떻게든 뭐 복음을 전하는 공간이라든지 또 만나서 또 교인들끼리 이렇게 소통하는 공간이라든지 그건 어떻게 해결하시려고? 교회는 예배당은 필요한 것이죠. 음. 필수가 아닐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든지 그 필요가 생긴다면 저희들도 그때 가서 고민을 할 생각입니다. 다만 지금부터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언제쯤일까 라고 생각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네. 왜냐하면 오늘 예. 내가 돌봐야 될, 그리고 내가 함께 곁을 둬야 될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힘들어하고 울고 있는데 제가 미래를 생각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내일까지 살 줄 몰라요, 저는. 그 쌤 그래도 방- 건강하셔야 돼요. 예, 방송 인터뷰 중에 이제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너무 이제 가슴에 와닿았던 게 집을 위해서 가족을 포기하는 사람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서 교인을 포기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그렇게 해주셨는데 그 이후에 이제 여담이 네. 실제로는 집 때문에 가족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인터뷰에서 제가 가족이 집보다 더 소중합니다라고 얘기했죠, 워딩을. 그때 인터뷰가 끝나고 기자가 근데 실제 우리나라에서는 집이 가족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지 않나요? 집을 위해서 영혼까지 끌어모으고 가족들이 불편함을 감수하게 하고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도 아파트와 자기 집을 얻어야 되는 그러한 부동산을 바라보는 시선이 교회와도 맞붙어 있다. 어떻게 보면 사회적 문제가 교회적 문제와 유관하다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그런 측면에서 한국 사회가 집에 대한 이 욕망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됐을까? 정부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입장에서 교회가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자신감 있게 내세울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다만 무엇이 옳은지에 대해 외치는 것은 중요한 것이니까요. 네, 오늘 너무 귀한 시간인 것 같아요. 네. 목사님, 오늘 이 자리에 오실 때 이 네. 얘기는 꼭 하고 싶다, 보다 이런 거 있으실 것 같아요. 카이로스 감사합니다.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조금 더 강하고 날카롭게 얘기해 주십시오. 네. 그러면 그럴수록 해결의 반증법처럼 날카로운 반대의 소리를 들어야지만 교회가 다시 한번 정을 향해서 갈 수 있고 네, 맞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합을 이룰 수 있잖아요. 네. 조금도 지체하지 마시고 어떠한 위험 속에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일을 가주십시오. 그러면 또한 가면서 얻게 되어지는 어려움들의 울타리가 되어주기 위해서 또한 우리들이 함께 연대하고 힘이 되어주겠습니다. 네. 뭔가 오늘 모시면서 위로가 되고 싶었는데 오히려 저희가 위로를 받는 것 같아요. 네. 아이고. 모처럼 훈훈한 예.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사실 엄청난 내공의 소유자이실 네. 거라고 그 짐작을 했는데 그 이상이었어요. 그러니까요. 우리 목사님 정말 훌륭하신 분이고 순복음교단은 사람 귀한 줄 알아야죠. 그래서 반성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예, 붙잡으시고. 어떤 분은 이규현 목사님의 교단 그 사연을 듣고요. 어떤 목사님께서 댓글로 순복음이 호박제, 넝쿨제 들어온 복을 지발로 걷어차는구나 그렇게까지도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 교단의 그 호오를 떠나서 교인들이 또 그렇게 뜻을 모으셨다고 하니까 교단 없는 교회로서 또 멋진 또 그 존재감을 보여주시는 그런 우리 목사님과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응원하고요. 마지막으로 목사님, 한국교회 교인들에게 또 카이로스에 더 가열차게, 더 날카롭게 외쳐라 이렇게 해주신 것처럼 한국교회 교인들에게도 또 한 말씀 좀 나눠주시고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년 이후로 한국교회는 길을 잃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했다라는 것은 성도분들뿐만 아니라 교회 목회자들과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고백하는 것일 겁니다. 두렵죠. 떨리죠.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말고 그 길을 가로가 주십시오. 그 길 속에 저희들이 함께 할 것이고 한국 기독교가 힘이 되기 위해서 애쓸 겁니다. 지금은 천덕꾸러기의 모습이긴 하지만 여전히 저희는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사람으로 여러분들의 도움이 되기 위한 한 사람으로 사회 일원으로 열심히 서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쳐드려요. 박수! 네.
오늘 그럼 여기서 마칠까요?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